이들과 좀 다른 일상을 보내던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났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대략 40살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요,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자신의 힘으로 걸어보지 못한 채로 인생의 전반전이 다 끝난 사람이었던 거예요. 우리 3장 2절 말씀만 한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이 사람의 일상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길 원합니다.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방금 읽은 사도행전 3장 2절이 이 사람의 40년의 인생을 모두 표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은 걷지 못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미문에다가 데려다주고, 저녁이 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주고, 그리고 미문에 도착했을 때는 사람들에게 하루 종일 구걸하던 그런 인생을 무려 40년 동안 살았던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불쌍한 사람 수준이 아니라 당시 사람들은 이 장애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사람들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장애를 가진 것도 불쌍한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하나님께 단절된 자라고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가 이어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미문이라는 성전문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오려면요, 여러 문들이 있어요. 당시 성전도 성전에 들어오기 위한 여러 문들이 있었습니다. 약 8개의 문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이 양을 가지고 왔던 이 제물들이 통과하는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고요. 또 이 성전에서 이제 나오는 쓰레기들, 오물들, 뭐 똥 이런 것들을 버릴 때 그것들이 지나가는 분문이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 미문이라는 문은 어떤 문이었냐? 일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때 주로 출입하던 문이었는데, 이 미문은 영어로 아주 쉬워요. Beautiful Gate. 그러니까 이 미가 아름다울 미에 그냥 문자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문, 아름다운 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이 아름다우면 얼마나 아름다웠겠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이 문은요, 높이가 23m나 되는 엄청나게 큰 문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문이 아니라 이 문은 겉으로 금이나 은으로 칠해져 있는 엄청나게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이 문을 보면요, 당시 이 유대인들이 이 종교적인 허영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문 밖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 그 불쌍한 인생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기도하러 간다는 그 문은 금과 은으로 칠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어떤 거룩함, 자신의 어떤 하나님 앞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루는 이 안진뱅이의 눈에 들어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들어가려 하는 것이 보이자 그는 평소대로 하던 대로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일상과 다름이 없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늘 하던 대로 했던 것뿐입니다. 하지만요, 이 다음 구절에 나오는 4절부터는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미문 앞에서 전대미문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이 주목하였다에 쓰여진 이 헬라어는 이 아테니조라는 단어예요. 이 사실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는 헬라어가 정말 많거든요. 절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우린 그냥 보다 하나잖아요. 근데 헬라어는 진짜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단어들이 다 나뉩니다. 근데 특별히 아테니조라는 단어는 성경에 약 12번이 쓰였는데, 대부분 어떨 때 쓰였냐면 그냥 아무거나 대충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또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영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아테니조를 썼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래서 실제로 이 사도행전 이 1장에 보면은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이었잖아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장면을 이렇게 쳐다봐요. 그 영광 속에 그 예수님을 쳐다보는데 이때 아테니조가 쓰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그냥 대충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무슨 마음을 담아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보듯이, 예수님을 보듯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 안진뱅이를 이렇게 바라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를 바라볼 때, 아, 내가 쟤를 좀 도와주면 사람들이 나를 의로운 사람으로 생각해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또 이 안진뱅이도 자기한테 다가와서 선행을 베푼 사람들한테, 아,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한테 무엇을 얻을까? 이런 이익을 따지는 눈으로, 실리를 계산하는 눈으로 사람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런 시선이 아니라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치 예수님을 보듯이 이 안진뱅이를 바라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응시합니다.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기대했던 것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안진뱅이는 엄청난 실망감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게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진뱅이는 한 번도 자신을 걷게 해달라고 요구해 본 적도 없었을 뿐더러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안진뱅이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필요한 거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오늘 해결해 줄 은과 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뭔 소리지? 보통 이게 뭐지?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내 필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도를 처음 받으면 처음엔 이게 뭐지 싶습니다. 지난주 전도 작정서를 썼죠. 전도 작정서에 우리 친구들이 적은 수많은 전도 대상자들 중 그 누구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서 예수님에 대해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것, 관심 없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고 전하려고 하니까 이 친구들도 딱히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래, 딱히 너가 관심 있어 하지 않으니까 이건 딴 친구한테 이야기할게 라고 피하면 될까요? 너가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것 같구나. 그래, 이거는 넣어둘게. 이러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주는 곳이 아니라 세상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저 사람들의 복지를 해결해주는 단순한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 진정이 필요한 생명을 주는 곳인 줄 믿습니다.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이 결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날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하며 당당히 생색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저 은과 금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인 것 마냥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 공부하고 경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요, 우리는 마땅히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야.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는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구하지도 않았던, 관심에도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날 안진뱅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다리에 힘이 생겨 자기 힘으로 걷게 됩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기만 했던 그 성전 미문을 자기가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날 이 안진뱅이가 달라는 대로 돈을 줬다고 하면 어떻게 되었을까? 말씀에 보면 당시 베드로와 요한 둘 다 현금이 없었다고 하지만 돈을 구하는 안진뱅이에게 그러면 여기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지금 갖고 오지 않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리세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은과 금을 주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이 안진뱅이는 그날 정말 좋아했을 거예요. 하지만 진짜 그냥 은과 금만 줘버렸다면 이 안진뱅이는 영원히 이 미문 앞을 벗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맞아, 내 생각이 맞았어. 역시 여기가 명당이야. 내일도 여기 와서 구걸을 해야지, 모레도 여기 와서 구걸해야지. 그렇게 그의 삶의 진정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보기에 이 안진뱅이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진정한 한 영혼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세상적인 관계, 세상적인 시선으로 실리를 따라 따져가며 사람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마치 제자들이 부활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던 그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진심으로 바라봐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혹시 이런 영적 안진뱅이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들을 진정으로 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이런 아테니조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통해서 이 성전 미문 밖에 있던 자가 성전 미문 안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